불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삶 속의 신앙의 조명 13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힘쓰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에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그로고리 그 다음에 니가고르 디몬 베메나 유대교에서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저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이제 그 7 안수 집사들을 세우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패가 갈리는 거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갈라서 가지고 누가 더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쓴다. 저 사람들은 왜 안 하냐. 이러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언제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문제가 생겨요. 왜? 서로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을 못하고 이 일들을 수습하고 뭐 이러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칭찬 들을 만한 사람,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 모든 행정, 정치 이런 것들을 치리하게 하자. 그러니까 즉 뭔 말이냐면 이제 교회 안에 어떤 구조를 세우는 거예요. 형태를 세우는 거예요. 2사람 이상이 모이면 사회가 되니까, 국가가 되니까, 그냥 무질서하게 막 이래가지고는 그 단체가 운영이 안 되니까, 뭔가 이 규범을 만들자. 그리고 이 책임자들을 줘가지고 관리하게 하자. 이것이 현대말로 말하면 어떤 그 단체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더 나가서 국가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또 세계를 세우는 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최초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이라는 대륙을 찾아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 청교도들이 국가라는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에 근거했느냐? 오늘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일꾼을 우리가 뽑아야 되느냐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대내외적으로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뭔가 그 일꾼이 돼가지고 이 집단을 관리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때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을 뽑을 때 바로 믿음과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이 우리 교우들 안에서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즉 후보자와 그들을 뽑는 사람들을 교인으로 정하자. 교회 안에. 그래서 이 교인들을 어떻게 정하느냐? 교인이라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성경적인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회원이 되게 하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국가라는 어떤 그 단체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이 돼야 되고 뽑는 사람이 돼야 되고 출마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 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법률, 또 이 입법, 행정, 사법이란 상권 분립, 이게 다 어디에 기초한 거냐 하면은 바로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기초한 거고, 이게 더 나아가지고 뭐예요? 청교도들의 교회를 기초한 거예요. 교회가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설립하는 원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상권 분립을 만들어내고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청교도 교회가 미국이란 USA 나라를 세운 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바로 뭐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배에서 내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새 땅에 왔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새 땅에서 나라를 건설할 거냐. 그래서 그들이 내리기 전에 바로 이 서약을 맺어요. 계약서를 써요. 그게 바로 뭐냐면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거예요. 메이플라워 컴팩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은 뭐냐. 이제 우리 자치적인 민간 정치 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우선은 식민지 사정에 맞게끔 식민지를 위한 법률과 조례와 헌법, 이런 직책, 이런 걸 만들고 이 만든 것을 우리가 서로 상의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이걸 서로 준수하자. 그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단체가 구성되지요. 뭐 중구난방, 뭐 말 잘하는 사람, 주먹 잘 쓰는 사람, 뭐 이래가지고 뭐 되면 나라가 안 되고 단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내리면서 이들은 아직 국가가 세워지기 전이니까 영국의 식민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서로다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1630년 이 처음에 체결 메이플라워 계약서를 쓸 때는 1622년이고 그로부터 8년 후에 제너럴 펀더멘트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문서 작성은 바로 뭐냐면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 민주주의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평등하고 누구나 다 이 주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바탕이야. 이것을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미국 헌법의 기초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존 웹스터라는 사람이 그해 3월에 우리가 이민을 왔는데 이민의 목적이 뭐냐? 첫째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다. 왜? 영국에서 캐톨릭의 성공회를 통해서 교회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으니까 성경에 기초한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거.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 인도되는 거룩한 정부. 그러니까 교회와 정부를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와 교회가 되자. 그렇게 한 것이 1630년 3월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주 조금 더 나은 미국 헌법의 기초로서 좀 구체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헌법의
교회를 빼놓고는 미국 헌법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왜? 교회라는 날개 하나 하고 정부라는 날개, 이 양 날개가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세워진 거야. 이게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처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가지고 시작한 1630년 이들이 이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세계적인 제국이 됐어요. 국가가 됐어요. 짧은 역사 속에. 그 올해로 따지면 395년이야. 독립한 날짜로 따져보면은 얼마 안 되지. 1817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불과 200년, 200년 조금 넘어. 그런데도 이렇게 세계적인 국가가 된 거예요. 그건 바로 교회와 정부가 성경에 근거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결국은 1945년 세계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시작한 지 315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정 정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정 정치 사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근본으로 존 웹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신대륙에 도착해 가지고 성경에 기초한 법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성도들이 의해서 다스리는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거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선거 참정권을 가지고 투표하고 비선거권자가 돼가지고 출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사회. 그러므로 이들은 미국의 헌법과 건국 기본 정신에 바로 이 청교도들의 정신, 청교도들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됐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때 교회 중심이 이 캐톨릭의 수직적인 계급이 아니라 교회 회중을 중심으로 하는 수평적인 회중교회 제도를 확립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황도 없고 추기경도 없고 그냥 리더, 그래서 목사는 그냥 무슨 지시하고 뭐 감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 티칭하는 선생, 교사, 그 정도예요. 이것이 기초가 됐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자유민주주의라는 평등사회가 구성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계급주의가 있었으면은 자유민주공화당이라는 평등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투표제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은 투표권을 2개, 3개 갖는 게 아니고, 무식하고 돈 없는 사람은 투표권을 하나 갖는 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투표권은 하나밖에 없어.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중정치라는, 회중교회라는 청교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정치제도는요, 결국은 교회 회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빛나는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재산이나 계급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치사회야. 법치국가야. 그럴 때 전 국민이
다 자기가 주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청교도들을 대해서 잘 모르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청교도들은 그래서 교육을 아주 굉장히 중시하게 여겼어요. 무식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청교도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을 갖추지 못한, 진리에 서거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들, 말씀으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민주주의 제도가 있더라도 그것을 악용한다는 거야. 아무리 좋은 법제가 있어도 그 법을 잘 교묘하게 해석해가지고 악법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시행해 나가는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바로 이 신앙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동부에 명문대학들이 지금 됐는데, 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타스머스 이런 것이 다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인데, 이때 이 학교는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라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였었어요. 가장 기초, 교육의 기초요, 교육의 답은 뭐냐? 신앙이라는, 신앙.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기 전에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거야.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는 바람에 영국의 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귀족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귀족 정치, 왕권 정치, 군주 정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의 바로 의회 정치로 말미암아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을 내쫓는 거야, 아마. 영국에 성공해서 이단이라고. 왜? 이 수직적인 교황, 이렇게 주기경 이렇게 가지고 계급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회원, 의회 평등하다는 걸로 자꾸 나오니까 쫓아낸 거예요. 핍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영국에도 영향을 미쳤지만은 결국은 저희 미국 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바로 이 청교도 혁명, 종교적 자유 개념을 가지고 바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다 보니까 사상적인 자유가 발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청교도 혁명은 바로 이렇게 해서 종교의 다양성과 사상의 자유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고, 청교도 혁명은 더 나가서 근대 정치 철학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프랑스 혁명 또는 영국에서 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정치개혁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왕정 정치라든가 군주 정치라든가 귀족 정치에 눌려서 일반 평민들은 고개도 못 들고 인권도 없고 주권도 없고 노예처럼 살았던 거예요. 노예야. 그런데 이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근대 정치 철학이 설립되고 바로 근대 정치가 민주 자유공화국이 탄생하는데 역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상가라는 존 크로크라는 사람, 의회 중심 정치 체제, 그러면서도 자인, 누구나 다 개인은 다 똑같다. 그리고 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왜?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발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 없이는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의회 정치라는 것도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청교도 혁명으로 말미암아 종교와 정치가 엄청나게 발전됐고, 나중에는 정치와 종교와 정치의 밀접한 관계가 재정립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종교는 이제 정치와 분리해가지고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다가 교회는 사역을 감당하자. 그러니까 한 개인을 리얼리 크리스찬으로 만들자. 본 어게인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사역을 교회가 하자. 그 다음에 정치는, 국가는 이렇게 교회에서 퀄리티를 갖춘, 지금 아까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일꾼으로 세우듯이, 교회에서는 이런 일꾼들을 길러내고, 이런 일꾼들이, 이런 종교 회원들이 정치라는 공직에 참여해서 정치를 만들어내고 국가를 세우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교도 혁명이야말로 바로 이 교회와 보험주의 교회와 보험주의 정부를 탄생시킨 근본 뿌리요 바탕이에요. 이것은 바로 누구나 평등한 의회, 자유, 인권,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인간. 그래서 결국은 놀라운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변화하고 개혁하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자기가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서 정치적 권리와 인식을 가지고 바로 이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이 정치로부터 종교를 지키고, 또 종교로부터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이 정치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서 온 회중의 자유를 지키는데 힘쓰는, 서로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러면서도 정치는 또 교회를 간섭하지 말라. 교회가 양육한 인권들은 정치에 참여해서 개혁하고 변화시켜라. 이것이 바로 이 청교도 혁명의 정치적인 열망과 종교적인 열망과 정치적인 개혁을 이룬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미국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동안 온 인류가 이루지 못했던 자유, 민주, 공화국이라는 엄청난 정치 제도, 구조에 기틀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이 정치가, 미국이 이 신대륙에서 급성장하면서 부강하다 보니까 이 정치 제도를 다른 나라에서 막 합해가지고 가는 거야. 저 제도를 우리도 사용하자. 대통령 중심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정치 구조를 바꾸는 나라마다 만인이 평등해지고, 만인이 행복하고, 만인이 인권을 누리고, 자유 시장 경제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쌍놈 양반이 없어지고 누구나 잘 사는 번영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때마쳐 일찍이 미국에 유학으로 왔던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36년 식민지 속에서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 되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이 정치 구조, 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오기 전에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됐단 말이에요. 미국에 오니까 딱 들어맞는 거야.
청교도들이 이룬 이 정치제도, 이걸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한국에 그대로 이제 새 시대를 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정치제도 자유민주공화국을 그대로 갖다 접목시켜가서 미국의 상권 분립, 한국의 상권 분립으로 똑같은 쌍둥이가 된 거예요. 그 바람에 한국도 미국처럼 독립한 지 불과 지금 70년 좀 더 되는데 급성장했잖아요. 잿더미 속에서, 식민지 속에서 갑작스레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미국처럼 지금 일본을 앞서가는 나라가 이것은 바로 이런 정치 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수백 년 인류가 이루지 못하고 피를 쏟고 프랑스 혁명을 수차례 하면서 이루지 못했던 정치 제도를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이거는요 바로 뭐예요? 무신론자들이 이루지 못했어요. 비기독교인들이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도 무신론자들, 비기독교인들은 이 자유민주공화당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투쟁하고 얼마나 이 제도를 무너뜨리고 옛날 귀족 국가로다가 특별 집단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바로 중국이라는 중국 공산당 집단 체제가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이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발돋움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세우는 국가제도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다 가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청교도들 말씀으로 세운 자유민주공화국은요, 진실이에요. 진실에 바탕 두고 말씀에 바탕 뒀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국가예요. 생명이 있는 제도예요. 여기서는 생명이 소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국가를 지켜야 되고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상호 생명관계로다가 절대 소홀해서는 안 돼요. 정치가 이단이 되면요, 교회도 이단화돼요. 이단 교회가요, 이단 정부를요, 묵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제도와 구조는요, 영의 흐름으로 세워지고 영의 흐름으로 지탱하는 거예요. 공산당이라는 이 제도는요, 악한 영의 흐름이에요. 영의 흐름들이 모여가지고 공산주의라는 이 제도, 국가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거짓의 술수예요. 그러나 자유민주공화당은요, 성령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바로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지혜를 얻은 자들이,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에서는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중도다, 중도에 서 있어야 된다. 나는 아주 가장 그런 소리 들을 때 이 목사들이 진짜 목사인가. 우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도 교회는 중도에 있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왜 거 갖다가 사용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미국에서 세워진 이 국가 제도는요,
청교도들이 세웠다고 내가 지금 계속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주의자 목회자는요, 정통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국가를 지켜야 돼요. 무슨 중도 이런 사람들은 자유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한국교회를 타락시키고 있고 한국교회를 이단으로 만들고 있고 국가를 이단으로 만들고 있고 국가를 공산주의로 다 만들고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크다고 뭐 큰 목사 아니에요. 뿌리를 잘 알아야죠.